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끌어 주셔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서 23절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 가지의 장면이 있어요. 15절, 19절, 22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의 동산으로 이끌어 주셨고, 19절, 모든 동물, 이 땅에 창조된 모든 동물을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이끌어 주셨고, 22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어로는 이끌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여졌지만, 사실 이 15절, 19절, 22절에 의미하는 이끌다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와이카흐, 와야베, 와야비에하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복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복, 아담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곳,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으로 어떻게 해요? 아담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촌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의 동산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요 환경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을 그곳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죠.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아담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세워지는 복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복인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로? 아담에게 가게 하셨어요. 그 아담에게 다 그것이 아담 앞으로 뭐합니까?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아담이 어떻게 그 이름을 짓나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이름을 지은 것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세상의 각종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것은요, 물질의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모든 물질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끌어 누구의 앞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갖다 놓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끄심의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아내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직장에서 직장 선후배 가운데 아니면 사업의 파트너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이끄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복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전 두 분의 전도사님과 반주자 선생님을 이끌어 주신 것도 복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 장면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복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인생 가운데 환경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을 아담이 만들었습니까? 아담이 찾아다녔습니까? 아담이 좋은 곳을 찾아다녔습니까? 아담이 정말로 세상의 모든 내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다녔습니까? 아담이 애를 쓰며 하와를 만나기를 애썼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신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그 삶이 복되다라는 것. 그래서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담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여러분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 가운데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아담은요,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불완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온 세계가 불완전했을까요? 부족했을까요?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완전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다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누구만을 위한? 아담만을 위한 동산을 다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의 동산이 창조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만을 위한 에덴의 동산을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한 6일간에 만드신 세상도 매우 좋은데 6일간에 만드신 세상도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 아담을 두기 위하여 다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환경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곳으로만 가면 불뱀으로도 걱정할 필요 없고 물로도 걱정할 필요 없고 정말로 더위와 추위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이미 점 찍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여 놓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십니까? 이끄시는 은혜, 환경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축복,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죠.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아담의 그 길은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환경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아담아, 너가 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만 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간의 판단은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선악간의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얘기만 들어봐서는 안 돼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르고요,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너가 임의로 다 해라. 먹고 마시는 거, 쉬는 거 너가 다 해라.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선악간의 판단은 누구만 하시겠다? 하나님만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는 존재들, 누구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오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예배하시고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친히 누리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 아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신 하나님께서 각종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다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담은 그곳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너가 동물들을 찾아가야 되고 너가 각종 새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이 있는 곳으로 세상의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누구에게로요? 아담에게로 모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부른 대로 아담이 만물의 영장이 됨을 공인하는 거죠. 너가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너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물질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너가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복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땅에 충만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한을, 아버지의 권한을, 주인된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각종 새들이 아담에게로 온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질을 쫓아다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발버둥 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내가 불러드릴 수 없는 영역,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끌어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아담에게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각종 새들에게 명령하셔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스스로 그들이 누구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각종 새들과 동물들이 아담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물질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여러분들을 따르게 되는 물질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얻고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모든 물질이 나에게로 오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물질이 나를 따르게 되는 그러한 은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의 복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들 만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몰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몰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많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몰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그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이 그곳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고 내 그릇을 넓히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자. 믿습니까? 여러분, 좀 그릇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그물이 크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차고도 넘칠 정도로. 그 베드로의 배가 더 컸다라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더 컸다라면 더 큰 배에도 꽉 찼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물이 더 컸다라고 한다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그물이 더 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충만한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입술은요, 입술을 벌려 크게 외쳐야 됩니다. 왜? 외치는 것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몰아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래요.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서는 우리를 살릴 수 없다. 육으로는 너희들을 살릴 수 없고 영으로 너희들이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산다고 영이 삽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가졌다고 영이 삽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영이 삽니까? 아니요. 영은 무익하니. 영을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10년 만년 살 것 같이럼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가야 될 분명히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서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권력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신분의 복과 만물을 다스릴 물질을 몰아주셨고 이끌어주시는 은혜, 이 같은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내를 이끌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내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내와 남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만남,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게 할 만남, 사업의 파트너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파트너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면 안 되잖아요. 사업의 파트너로 말미암아 내가 사기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내주셨는데 돕는 자다라는 거죠. 돕는 자. 남편을 돕는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 안에는요, 남편을 돕는 자입니다.
조력자입니다. 협조자입니다. 원조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구원해야 될 사명이 아내들에게 있는 거죠. 이게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조력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요 협조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요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원 사격이 돼야 되는 바가 바로 아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은혜를 받았어요. 배필. 그래, 돕는 자. 돕는 자는 원조하고 또 도와주고 조력하고 협조하고 원조하다는 건데 배필은 어떠한 뜻인가? 그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맞은편에 서는 자. 이게 배필이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맞은편에 서 있어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싸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구나. 네. 여러분, 이 배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의 맞은편에 선 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항상 아내는 남편의 맞은편에 서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편에 있으니 싸울 수밖에 없고 다른 시각이 있으니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맞는 거더라고요. 남편이 보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남자들은요, 섬세하지가 못해요. 놓치는 게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 아내는 맞은편에서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남편이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되는 사람이 아내인 겁니다. 맞서 싸워라, 원수라 이것이 아니라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가 아내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보는 것은요, 일관되지 않습니까? 예, 남자의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남편이 챙기지 못하는 것을 아내가 보고 그것을 챙겨야 되는 것이 협력자, 조력자. 또 남편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아내가 생각해서 그 생각한 것으로 협력하고 조력하는 것. 그러니 이 배필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맞은편에서 다른 시각으로 협력하는 자. 남편을 위하여 맞은편에서 다른 시각으로 협조하는 자. 이것이 아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시각의 차이가 있고요. 뭐 주장의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자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왜 싸워야 됩니까? 왜 싸웁니까? 그거는 다 어떻게 해요? 여자의 마음은 넓은데 남자의 마음은 좁잖아요. 예? 이게 문제예요.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문제입니다. 아내가 맞은편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얘기를 해주면 넓은 마음으로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해해야 되는데 남자의 마음이 많이 좁습니다. 예, 많이 좁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부정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나는 안 그런데.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조력해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스스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스스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완전하지 못한 자로 우리를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을 비단 아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사업의 터전에서도, 교회에서도 같은 그러한 돕는 배필, 나의 맞은편, 내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는 다 뭐합니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볼까요?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집과 재물은 누가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면 금수저가 되는 겁니다. 부모 잘 만나면 집도 땅도 물질도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슬기로운 아내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슬기로운 아내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네. 또 우리 여성분들만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 남편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남편에게 보냄을 받은 아내분들, 네. 남편에게 보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께로부터 그 남편에게 보냄을 받은 승기로운 여인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찾아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셨던 것처럼 이 만남,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 그런데 이것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환경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언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에 이렇게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에서? 에덴의 동산, 에덴, 하나님께서 아담만을 위한 창조한 그 곳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로 가는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아담은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시와 엉겅퀴로 정말로 땀을 흘려야만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환경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물질의 축복, 물질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으로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도 있어야 되고 남편도 있어야 되고 사업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담을 이끄셔서 하나님, 저 여기보다도 좀 좋은 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을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인데 만물의 주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형상을 가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까지도 붙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형상을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건강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신분도, 여러분들의 재능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세상 가운데 더 귀한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내가 맡겨주신 사명을 사는 것, 내 인생 가운데 늘 거룩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게 주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사랑하는 것, 화평하는 것,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온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은혜, 만남의 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